할렐루야. 더위 가운데 또 지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청주 남지방 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 그 성막을 만드시면서 왜 반복하실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워지는 게 계속 내용이 반복되고 또 알 수 없는 단어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백성들과 내가 만나는 신혼집 같은 곳이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설계도를 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 순종한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게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성경은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내용이 길게 기록됐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성막을 같이 배웠습니다. 천으로 된 아무리 그 안에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이방의 종교들은 얼마나 성전이 어마어마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으로 된 성막을 지라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텐트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에 귀한 것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이 성막은 이동을 전제로 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뭔가를 만들면 더 쉬워요. 조각목에 금으로 싼다는 것, 그게 더 어려워요. 그냥 금덩어리로 뭘 하나 만들면 훨씬 쉬워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라 하실까? 이 성막은 이동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다 뜯어서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에든 계신 하나님, 어느 곳에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미국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이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려면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배 가운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이 진짜 치열하게 사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날 때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일 때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여기에서의 거룩한 삶을 삶 속에서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유리 최 장로님은 한국전이 낳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은행 빚을 갚으러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그러면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게 성막의 그 모습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몇 겹의 천으로 뒤어싸져 있어서 화려하고 볼품없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그곳 가운데 제사를 지낼 때 덥지 않고 보호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기독교는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고요, 새 힘이 되고요, 도움이 되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나눠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 성막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여러분들께서 성막을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고요, 또 밖에는 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구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려면 번제단이 있고요, 그 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태우는 겁니다. 그 짐승이 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있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되고 내 삶의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매일매일 잘못된 것을 듣고 말하고 또 행했던 것들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지는 그 자범죄는 매일매일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재밌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물두멍이나 번제단은 목과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금으로 싸요. 그리고 밖에 있는 것들은 노스로 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도구들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이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등대는 불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살구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등잔에 이 꽃 모양이. 근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아몬드예요. 살구꽃하고 아몬드랑 보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학자들이 뭐로 하면, 아몬드 하면 보지도 못한 아몬드 꽃이 뭘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살구꽃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살구꽃도 봄에 피지만 아몬드도 4월, 5월경에 꽃이 펴요. 살구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희망이에요.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에 꽃을 보면서 열매를 거두는 여름을, 가을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공통점이 뭡니까? 희망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지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이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이 불치의 병, 회복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두 번째,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은 특이해요. 먹기 위한 떡상이 아니라 드려지기 위한 떡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떡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떡상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떡으로 드려지는 삶.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삶의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향단, 그 향단을 통해서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 향단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로 향기 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믿음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 저 할 거 다 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향기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진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제물은 향단의 향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크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네모난 상자, 그리고 그 위에 뚜껑, 법궤의 뚜껑, 시은소, 그리고 천사가 두루비 두 사람이 있고 그걸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해요.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실 텐데, 아카시아 나무인 그 조각목으로 이 상자를 만들어요. 그 상자의 가장 중요한 것,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은소,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피를 뿌려서,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살아 돌아 나오는 것,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성전 뚜껑 시은소예요. 그리고 천사가 두 날개로 서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통행해 주시는 것, 그게 법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물품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제목 같지도 않은 나무를 하나님이 쓰셔서 모든 도구로 쓰시는 것, 우리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제목 같지 않은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그물로, 금박으로 두르셔서 기둥으로 쓰시고 도구로 쓰시고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조각목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금으로 씌워주시고 성전에 귀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을 할 수 없는 때가 돼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때가 돼요. 그러면 아쉽고 후회스럽고,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믿음 갖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